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면서 떠나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건 무엇이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표징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낮에도 밤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굉장히 오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이 학습하는 것이죠. 반복 훈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훈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간혹 우리가 그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아둥바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냥 둘째가, 셋째가, 막내가 아니요. 오직 장자가, 초태생 그 처음 난 것들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것은 오직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가, 생명의 주관자인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생명의 주관자로 제발 인정해다오. 우리의 호흡을 지키기 위해서 엉뚱한 데 가서 기웃기웃하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생명이 중요하고 1차적으로는 건강, 육신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 시대에는 의사를 통하여 의료 기술을 통하여 우리가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이, 그 의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삶에 필요한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참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편의를, 그 도구를 우상으로 주인 삼고 있는 것이죠. 의사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고 외과적으로, 내과적으로 수술하거나 치료할 수는 있지만 그 약이, 그 수술이 잘 그 사람의 몸에 맞아서 회복되게 하는 것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는데 그건 이 절기를 지켜라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할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행함으로 이 행위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아버지 왜 우리가 이 유월절 행사를 왜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자손들은 궁금할 수 있죠. 아니 맛있는 유교병도 있는데 왜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걸 무슨 맛으로 왜 그것도 매년 먹어요. 그때마다 아들아, 사랑하는 손주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잊는 그 순간,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담보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니? 지금 좀 형편이 폈다고, 숨쉴만 하다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다 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단다. 우리가 부유할지라도 혹은 빈궁할지라도 거기에 상관없이 이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한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그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사람의 장자이든지 가축이든지 소산이든지 그 처음의 것은 다 내 것이라. 사실 이런 좋은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이 현대에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모든 처음에 우리가 11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지 못해서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의 1조 정말 그 처음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그분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힘든 팍팍한 삶 가운데서도 나를 잊지 않으려고 이토록 발버둥 치는 네가 사랑스럽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 전쟁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어떻게 해요? 해변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해변길, 바다 옆으로 해서 굉장히 거기는 상업도 발달되어 있고요. 문명도 발달되어 있고요. 큰 도시국가들이 있는 그 해변길.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특히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유럽 출신입니다. 저쪽 그리스 쪽에서 지중해를 넘어서 이곳에 가나안 땅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골이 장대한 것이죠. 눈도 파랗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옛날 사람들은요 어떤 무리 지어서 그 땅을 지나가면 그것을 곱게 안 받습니다. 전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쳐들어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정말 피하러 갈 때 어떤 이방왕에게 우리가 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절대 못 지나가게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혹여 그들 간의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더디긴 하지만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지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인생의 지름길이라 생각하는 길로 때로는 인도 안 하십니다. 그 길로 갔다가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고요. 혹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신앙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때로는 빙빙 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왜 풀리지 않을까? 왜 잘 풀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로막힐까? 왜 하나님 돌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꼭 붙잡으시려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게 입성할 수 있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빙글빙글 돌게 하십니다. 고속승진 좋을 것 같지만요, 고속승진하고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무섭죠. 네 눈을 뽑아버리는 게 더 나을 것이고 네 손을 찍어버리는 게 더 유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 돌아갈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피조물들인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화롭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늘의 영화로움까지도 마음에 품으시고 이 세상의 굽이굽이 그 인생길마다 분명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단지 내가 그 계획을, 그 큰 섭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